오늘 여러분 우리 에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주만 바라리라.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무엇을 이루냐가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이루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앞서도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고 있냐는 것이죠. 무엇을 선택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이루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냐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 가운데, 특별히 교회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말씀을 풀어 가르치듯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세상은 변해갑니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우리 집사님들과 만난 시간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참 많이 변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변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가 흐르듯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흐르는 것이 전개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변해갑니다. 그 끊임없이 변해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변하지 않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우리 집사님들은 변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변치 않는 것,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그러한 진리를 우리는 바라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변치 않은 것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변해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냐, 무엇이 관심사냐면 변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온통 관심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변해가는 세상. 변해가는 세상에 발맞추어 우리가 어떻게 변해가면서 적응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가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별히 우리 봄이같이 다음 세대 젊은 청년들, 변해가는 삶 속에서 내가 도태되어지지 않는, 그렇죠? 낙오되지 않는,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발맞추어 내가 이 변해가는 세상에 무엇이 되고 싶어요? 지도자가 되고 싶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만큼 성공하고 싶은,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해가는 세상에 맞추려고 합니다. 맞춰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시시때때로 변해갑니다. 너무나 많은 매스컴에서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요, 그냥 정치 지도자들 되겠다는 이 정치인들의 그런 시시때때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이 변해갑니다. 진실된 게 변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책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변해갑니다. 상황에 따라.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변해가는 삶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가 뭐죠? 애통해하면서 노래하는 거, 시잖아요.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애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애통하는 것이잖아요. 너무 애통합니다. 왜 애통합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포로로 되어 그 찬란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랑했던 그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아시죠? 애통해야 하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지 마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라. 왜요? 곧 로마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성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유다를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작 모두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된, 예루살렘의 그 멸망된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애통스럽겠습니까? 애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그렇게 찬양하는 시를 이 사람들에게,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끌려간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여러분 그 시대 가운데 극박했으면 20절에 있는 말씀 뭡니까?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누굽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에게. 어떻게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바벨론에 포위되어 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잡아먹습니다. 그 지경까지 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끊임없이. 왜요? 그들은요, 누구만을 바라보냐면 오직 그냥 자신들의 그 주위에 있는 부강한 나라들, 그 부국강병에 잘 사는 나라들을 닮아가기를 원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왜 그런 삶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보다는 세상에 발맞추어 변해가는 삶을 살 때에 자신들의 삶이 더 풍족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이런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장에 있는 말씀 보았지만 3장 처음 시작할 때 있는 말씀 보세요. 맨 처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노, 회개, 소망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늘 고백하며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려고요? 회개하시게. 진노하심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았지만 에레미야가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애통함을 고백하면서 낙심하여 절망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까?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았지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에레미야는 소망을 갖습니다. 단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변해가는 세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변해가는 삶을 바라보면서 발맞추어서 자신도 변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모더니즘이라는 시대 가운데, 그 모더니즘이 뭡니까? 보수적인 신앙, 그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우리의 선조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모더니즘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뭐요? 진리라는 것은 없다. 대신 그 시대 가운데 진리가 나타나는 것이다. 변해가는 세상을 따라서 진리도 변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변해가는 세상 속에 무엇이 더 중요해졌어요? 사람들의 인권.
진리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의 이성이 더 중요해지고 이것이 합리적인 사람이라.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한 자고 중요한 자기 때문에 나의 인권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나의 인권을 침해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등입니다. 성평등. 맞습니까? 우리는 변해가는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런 상황까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까지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요? 변하는 삶을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가 저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진리로 가르쳐야 하는데 도리어 변해가는 세상을 교회가 배우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진노하심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회개가 임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에 다시금 우리의 회개가, 통회와 자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다시금 성전을, 교회를 세우라, 건축하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멸망하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변치 않는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봄이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수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과 부닥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택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는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고 일명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왕따 같은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왜요? 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변해가고 많은 나에 관계되어져 있는 많은 나의 친구들은 변해져 가며 발맞춰 가는데 나는 진리 가운데 변치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웃을 수도 있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변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데 살아계시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존재와 속성에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결하신 영으로서 보이지 아니하시며 몸이나 지체나 성정이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며 무궁하시고 영원하시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고 측량치 못하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웁니다. 믿음도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한 참되시다는 겁니다. 거짓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순결하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요? 성령,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몸이나 지체나 어떤 것이요? 성정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머리,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발을 보았습니다. 이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그런 인종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변치 않으시다고요. 무궁하시고 영원하시다고요. 인간이 측량하지 못하시다고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끔 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이에요?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보는 것이 뭐예요? 변치 않으시는, 변하지 아니하시는.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로 내려오나니,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살아갈 때에 그 변함없는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변함없는 진리의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고, 또한 우리로 통하여 너무나 세상에서 변해가는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제자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분명하잖아요. 제가 지금 그만 말씀드린 것처럼 약속이 주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변치 않고 살아갈 때에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시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왜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어지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그 상황 가운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고초, 재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 이러한 모든 재난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이 되지만,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낙심이 되지만 그 낙심되는 것을 내 마음, 그 마음에 담아두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고초, 고난, 이러한 재난, 이러한 재앙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아두었을 때 그것이 도리어 무엇이 된다고요? 소망이 되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담아두었을 때 나로 하여금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와요? 회개가 나오는 것이고, 그 회개의 마음 가운데 나에게 다시금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진멸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무너졌지만 진멸되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해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금 세워 가십니다.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약속 가운데 우리는 확정된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약속.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확정한 자들을 다시금 세워 가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바로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 또 그로에 따른 은혜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죠? 우리 새롭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인해서, 이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믿음과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는 그날에 족한 것이에요. 왜요? 아침마다 우리의 주어지는 주의 성실하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시면 항상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세상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멘. 봄이야, 잊지 말아요. 꼭이에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실하심이 큼을 내가 바라보며 오늘도 하루를 살 때에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삶 속에서 온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요. 자,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어떻게 하다고요? 선하시도다. 25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에레미야는 고백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 구원의 은혜들, 정말로 주 앞에 확정되지 않는, 내가 주님의 제자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 나에게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웁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나의 사명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예정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 작정하신 가운데 예정받은 자들이에요. 무엇으로요? 사명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본이 되어가며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들, 하나님의 계획에 발맞추어 내가 헌신하며 충성하며 정말로 겸손한 자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갈 때,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행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늘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그 이유는 영원히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고난, 고초, 재앙, 시험, 낙심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소망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절망적인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마침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적입니다. 우울하기도 합니다. 삶을 스스로 포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고통들, 재앙들, 이러한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스스로 생각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변해가는 세상 가운데 그 답을 찾으려고 우리도 막 변해가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에레미야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업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나에게 부여하신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주님의 자녀들로 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